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사사기는 구약의 역사서 중 두 번째 책에 해당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룻기 사이에 위치하며 또 달리 표현하자면 여호수아와 다윗이라는 이 리더십 사이에 마치 리더십의 부재 시대를 다루듯이 이 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사기가 리더십 부재에 관한 책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사기를 대표하는 구절도 이러한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이 리더십 부재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나 다윗 같은 뛰어난 리더십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문제가 그렇다면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사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사기의 이 어둠은 단순히 리더십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공동체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은 리더십이 부재한 적이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잠시도 그들을 떠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은 교만한 시대를 다룬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심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부르짖는 백성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하는 일들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전쟁을 주관하던가 적군의 대장을 무찌르고 때로는 암살이라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단순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저 소위 용사로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사사의 역할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사사에게 주어진 진정한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게 하는 일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 만연한 이 가나안 신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게 하는 일이 바로 사사들의 일이었습니다. 사사가 행하는 일이 주로 전쟁과 암살과 같은 일이지만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그 백성 가운데 보여주고 또 그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일,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게 하는 일이 진정한 사사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사는 조금 이상합니다. 독특하다면 독특하고 이상하다면 이상합니다. 전혀 사사답지 않은, 우리가 이 사사를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사가 맞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는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삼손은 여러 면에서 독특함을 가진 사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등장 배경부터 다른 사사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사사들의 등장이 있어서 반복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타 민족에게 의해서 압제를 받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제서야 부르짖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사의 등장에는 언제나 그 백성의 회개와 간구가 선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회개하고 간구할 때 사사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등장을 보면은 백성의 회개와 간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삼손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 없이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일련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이 패턴이 그냥 단순하게만 반복되지 않습니다. 과정이 반복될수록 더 정도가 심해지고 더욱더 타락의 양상이 다양화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더 짙어진 이 시대에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태어난 삼손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사야 삼손의 특징 중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가 나실이라는 점입니다. 이 나실인이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여호와께 가장 헌신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나실인입니다. 이 특정 기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6장 2절을 보면은 이 나실인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드리고자 한다면은 그들이 이러이러한 법들을 지켜야 된다라면서 이 나실인의 법에 관해서 쭉 소개되는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실인들이란 이처럼 나실인의 법을 따라 살면서 어쩌면 표현하자면 다른 백성들보다도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거룩의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들이 바로 이 나실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실인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 있고 또 이후에 등장하는 선지자 사무엘 또 세례 요한 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무엘이나 요한과 비교했을 때 삼손이 굉장히 더 독특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사이자 나실인이까지 한 삼손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목소리를 자신도 청종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는 그의 탄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이 되는 14장에서 본격적으로 삼손의 행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앞에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자 그 중에서도 나실인으로 구별된 삼손이 보인 오늘 이 첫 번째 행적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인과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사사기 14장 1절과 2절에서 삼손은 그 여인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3절에서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삼손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저 눈으로 보기에 좋으면은 좋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여인이 눈으로 보기에 너무 예쁘니 좋다, 나는 그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저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선택하고 이 결혼이란 중대사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삼손이 결혼하고자 하는 이 블레셋 민족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대표적인 민족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사들 같았으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무찔러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삼손은 어떻게 하는가? 나는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4절에서는 이 일이 마치 삼손이 단순히 정욕을 따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어떤 시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4절에 기록하기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이 4절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은 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는 주체가 정확하게 삼손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 보면은 이것을 여기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는 것은 삼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단어적인 언어적인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사사기 전체 맥락을 통해 보더라도 지금 이 일은 삼손이 계획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손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저 남성이 여성을 성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그 안목의 정욕을 따라 그저 예쁜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들을 압제하는 블레셋 민족의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삼손이 실제로 블레셋과 싸울 틈을 노리기 위해서라고 해도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는 일은 옳은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분명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할 때 그렇게 해서 이루어가는 그 일들은 과연 옳은 일인 것일까요? 혹 교회에서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이한 재물을 모은다면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는 이유로 세속적인 방식을 취하는 일들에 허술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삼손은 지금 블레셋을 치려는 의도보다는 인간적 정욕이 앞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저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닌 변절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삼손의 인간적인 정욕까지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막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이를 역사의 주관자이신 당신의 뜻을 이루려는 섭리의 한 과정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인간의 정욕과 뜻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의 타락은 이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암시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은 반대하는 부모의 설득에도 기어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14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은 14장을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려간다라는 단어입니다. 삼손이 계속해서 향하는 곳은 블레셋 여인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이생의 정욕이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영적인 위험이 도사리는 곳으로 삼손이 향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향해서 삼손은 내려가고 또 내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지리적인 위치에 근거한 말이기도 합니다.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간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성경에서 이러한 방향 제시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만을 말하지 않기도 합니다. 삼손이 향한 곳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곳, 피해야 할 곳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바라봐야 할 높은 곳을 바라보기는커녕 저 아래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을 향해 시선을 옮기고 발길을 옮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신앙의 내리막길을 그는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당장에는 즐겁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여정은 내리막길이 아닌 오르막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은, 우리 신앙의 여정은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저 하늘 보좌를 향해 올라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는 정욕을 따라 걷는 내리막길 그 끝에 있지 않습니다. 저 높은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간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이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기보다 올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향해 우리 인생길이 이 세속을 향해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보좌를 향해 올라가는 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내리막길로 향했던 삼손의 여정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는 지금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덩치 큰 개가 사납게 지어도 우리는 흠칫 놀랄 수 있는데 이 젊은 사자가 포효하며 내게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때 삼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장면이 여러 점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염소 새끼라고 한들 사람이 손으로 찢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겠죠.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물며 자신을 덮쳐오는 그 맹수를 이겨서 승리하는 일 정도가 아니라 찢어버렸다라고 할 정도라면은 지금 이 일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굉장히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삼손이 부모에게 숨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삼손이 이 사자와 치열하게 싸웠다면 숨기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저기 사자로 인한 상처들 또 여러 가지 어떤 흐트러진 모습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숨길 수 있었다는 것은 달리 보자면은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냥 그 길을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사자를 제압하는 일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사실 더 놀라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일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삼손의 이야기의 초반부라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어지는 그의 행적을 보면 볼수록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는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조금도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고 조금도 나시린 같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금 그의 어려움 가운데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임하시고 이러한 사자를 물리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사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도우셨을까? 다른 믿음의 사람도 아니라 왜 이런 믿음 없어 보이는 삼손을 하나님은 도우시는 것일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와 비슷한 질문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은 속으로 이런 생각들 혹시 해보신 적 있지는 않습니까? 저기 저 사람보다 내가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믿음이 더 큰데 왜 저 사람이 더 잘 되지? 아니면 누군가와 다른 누군가를 보면서 분명히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은데 왜 이 사람은 점점 고생하고 왜 교회도 잘 안 나온 저 사람은 점점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 왜 저 사람에게 좋은 일들이 있지? 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 같지? 이런 식의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온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사기를 읽으며 오늘 삼손을 보며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사 같지도 않은 사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가 정욕을 따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만 하나님은 이후에 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따라 잘못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핑계의 근거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뜻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로 사자를 물리친 사건이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삼손이 다시 이 딥나로 가면서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죽은 사자의 시체가 놓여 있습니다. 이 사자는 이전에 그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찢어 죽인 사자로 보입니다. 그 사자를 보니 그 죽음에 꿀이 있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망설임 없이
지체 없이 그 시체로 손을 뻗어 꿀을 떠서 먹습니다. 여기서 다시금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납니다. 그는 앞서 소개했듯이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으로서 나실인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시체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실인인 삼손은 그런 법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거침없이 그 꿀을 향해 손을 뻗고 그 시체에 손을 대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삼손은 이미 불순종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이 나실인이라는 정체성은 망각하고 그저 정욕을 따라 행동하는 일이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정욕을 따라 꿀을 먹는 모습을 우리는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이 이전에 사자를 찢어 죽인 사건은 그의 믿음과 별개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결과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다 삼손이 그냥 힘이 좋아서 한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체에서 나온 꿀을 먹는 일은 정당할 수 없는데 오늘 삼손은 마치 그러한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체가 생긴 것, 어찌 보면 그 시체에 꿀이 생긴 것, 이 일련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은혜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현장이 여전히 은혜의 자리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의 시작이 그 은혜였을지라도 그 일로 인한 모든 과정이 허락되는 일인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음을 허락하셔서 큰 돈을 얻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가지면 좋을까요? 원하시는 금액들이 있으십니까? 분명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재물 얻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큰 돈을 얻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돈이니 이제 내 맘대로 써도 되는 걸까요? 내 정욕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니 내게 주신 것이니 내 정욕대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삼손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정욕을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사자의 시체일지라도 거기서 단 것을 얻는 일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의 익숙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얻은 시편 기자는 고백하지만은 삼손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땅에서 나는 것, 이 세상에서 나는 더 단 것에 얼마든지 손을 뻗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디서 꿀을 찾고 있습니까? 어디서 우리의 단 것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별되어져 갈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별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별된 자인 거룩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은 그는 구별된 사람이요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여러 그 이후의 은혜들 가운데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으면은 변할 법도 한데 변하지 않고 정욕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된 사람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답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답게 우리가 진정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오늘 삼손의 모습처럼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라는 그것은 망각한 채 그저 우리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그래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알아서 할 거야 라는 우리의 방종의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을 향한 정욕을 향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순종의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